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 하면 왠지 가을 이미지가 강하고 이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고 또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이제 더위가 좀 꺾였나요? 아직 더위가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더워가지고 네.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떠나가기 싫은 여름이 늦더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위는 살아있어, 여름은 살아있어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군요.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계절은 돌아오잖아요. 요때가 아마 또 환절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제 어느새 출애굽기도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배도와 중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출애굽기 교과의 제목은 배도와 중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의 그 모든 과정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애굽에서 구속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거울로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네. 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죄의 역사, 배도의 역사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 이 배도의 역사는 누구의 배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때 배도의 역사는 거울이니까 반사가 되어서 우리의 배도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 다른 교회, 다른 종교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의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우리는 건강검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검진을 미리 받으면 좋을까요? 좋죠. 네. 그럼요. 그 건강검진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죠? 신구약 MRI로 쫙 한번 훑으면 좋죠. 내시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늦게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는 매우 심각한 영적 질병이었는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큰 영적 고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 이상의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배도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처음부터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기에 미리 발견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미리 받는다 생각하시고, 부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배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도에서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실패한 지도자는 바로 아론을 말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였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최악의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레위 지파요, 또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론. 어떻게 이 아론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교과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조급하며 두려운 중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네, 여기 보니까 배도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함께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그들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모세의 부재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과의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공백을 핑계로 그들은 큰 악을 저질렀다. 네, 모세의 공백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였고 이것이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론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세의 부재 때문에 죄악이 일어난 건 맞는데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네,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신 바로 금송아지를 제안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아론 입장에서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송아지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랑 비슷한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동질감의 회복이 있어서 거부감이 덜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통찰력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죄악이 범해졌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가나안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이 백성들의 이 그러한 제안들, 이러한 생각이 있을 때 혹여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하고 큰 다툼이 줄어들고 크게 소요 없이 애굽에 섞여 지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까지도 아마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부조화 선지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모세가 그들 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이죠? 예수님을 상징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남발하는 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와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까?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아담 곁을 잠시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했던 순간은 사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사사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순간 어둠이 생겼듯이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즉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았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론의 죄는 모세가 없는 그 원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범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 속에 금을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아론의 이 뻔뻔한 고백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에 금송아지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느냐, 금송아지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신한 다른 우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배도와 타락은 언제 멈춰지게 되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타락이 끊어집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놓치면 즉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지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영접하고 예수님을 얻으면 즉시 회복입니다. 즉시 구원이고 즉시 정결케 되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을 영접함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럴 서지는 실패한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실패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데 실패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대접받고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리 아론이 금송아지 들고 애굽에 간들 그 자체가 실패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사는 자체가 실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 서지는 우상 숭배와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배도의 세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가 심각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도는 이방인의 배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였다는 것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영적 지도자가 앞장서서 주도한 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배도의 내용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타락과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것은 더 심각한 영적인 배도였다는 거예요.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즉 예배의 타락이
예배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과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말하지도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인도하지도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숭배했다. 네. 여기 숭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의 문제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지워버리고 대신에 무엇을 올려놨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그 우상이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경배를 그 우상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는 결국에 예배의 싸움이었습니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한 경배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 것이다라고 그들 스스로를 쇠뇌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배도이고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타락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말 무서운 타락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믿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착각한 나머지 그들은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행위는 예배의 행위였지만 경배의 대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경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합리적 주장이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네. 주장이 뭐냐면은 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든 쥐를 만들어 섬기든 성황당처럼 나무에다가 해놓고 섬기든 뭘 섬기든 이름이 다를 뿐이지 신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극히 자기 편리한 생각이거든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거죠.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다른 존재를 가지고 신이라고 해놓고 어차피 내가 저거를 섬겨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워해야 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기 편리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충격받고 무서웠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가 바로 오늘날 누구의 배도일 수도 있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또 그리고 예언의 신이나 이런 여러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도 엄청난 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예배의 타락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교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교회의 신학이 오염되고 큰 도전을 받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배도의 역사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배도한다고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고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여기서 교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허물고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그것이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것이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든 우상 숭배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속히 깨뜨리고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무너뜨렸다.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예배를 공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예배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배도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의 배도가 심각했던 것은 여기 보니까 일종의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요. 절기까지 지켰습니다. 모양은 완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며 겉모양은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배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우상 숭배와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아론의 이 잘못들 그리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배도의 이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아론의 잘못 또 백성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깨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론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혹시 모세가 안 내려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다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차선책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다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 우상 숭배의 배도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정작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스스로 부패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일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도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는 그 배도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다면 이제 화요일 교과를 통해서는 배도의 결과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우상 숭배이고 절대로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단서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거짓 예배거든요. 왜냐? 이미 열매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타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그들의 우상을 채우는 것에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그들이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던져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경배자를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과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기뻐하고 그것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 또는 다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즐기고 바치게 될 것이다. 네, 삶을 즐기고 바치는 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오직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할진데 그러한 기쁨은 하찮게 여기고 그저 세속적 쾌락의 기쁨을 찾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배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경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우는 목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를 빙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우상 숭배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타락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죠. 겉모양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만 그 속에는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 교과의 저자는 오늘날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찾는 것은 교만, 자기 중심성, 돈, 권력, 성관계, 음식, 텔레비전, 마약, 술, 불순한 생각, 음란물, 쾌락, 일, 운동, 가족, 게임, 유튜브,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성적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 네,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처럼 섬기는 우상들이죠. 다 하나같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즐거움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죠. 이것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들은 못 삽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교회에 이러한 세상의 우상들이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조차도 세상의 우상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타락한 기독교회에 의해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늦은 빛 성령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거짓 성령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거짓 부흥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독교의 예배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거의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음악이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요즘에 개신교의 이 음악을 보면 세상 음악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막 점프를 뛰면서 화려한 조명을 깜빡거리면서 뛰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 교회의 예배 속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경배할 때도 그들이 뛰놀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와 그 메시지, 음악, 이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쾌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적 사상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죠. 성교를 핑계 삼아서 또 예배를 빙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음악과 분위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독교의 타락이 재림교회 안으로도 이제는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점점 타락해 가는데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막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엄청난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아닐까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격, 사고방식, 감정,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우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텅 빈 아무 의미도 없는 관계로 바꾸어 버린다. 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다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 재림교의 모든 가치들이 이 우상의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다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파괴력, 이 금송아지의 위력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당시에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타락시켰고요. 백성 전체를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재림교회를 좀먹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 우상을 우리가 간과하고 놓쳐버렸을 때, 방치했을 때에는 심지어 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이 교회의 모든 백성들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파급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타파하고 영적으로 회개하여 무찌르는 그런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스스로 부패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좀 전에 교과책에 읽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구절입니다. 예,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이게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음식, 텔레비전, 그렇죠? 일, 운동, 가족, 영화, 쇼핑, 사상, 정치, 음악, 지위, 직함, 우리의 성적들, 이런 게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음악적인 방법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음악적인 방법 자체가 우상 숭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제 늙어가는 그러한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거의 90이 다 돼가는 그 할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가 아버지께 잘한 뭐 공경하는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질시합니다. 그리고 질책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공경 못하냐 막 이러면서 이 정작 아버지 생신날 자녀들이 그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것을 보는 이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투고 막 이래 싸우고 이게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 음, 마음에 교만함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행하는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쾌락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는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알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깃대어 이 율법과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수요일 소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 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의 역사를 다 살펴봤죠. 이제는 조금 주제가 바뀝니다. 이 배도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먼저 공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점점 심각해졌고 이것을 내버려 뒀다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었다가는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표현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제목을 의로운 진노라고 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들을 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이처럼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작용된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이것을 빨리 처리하고 제거하고 드러내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문 산악인들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같은 산에 오를 때에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동상에 걸렸는데 이것이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내버려 두지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이게 썩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썩기 시작하면서 동상에 걸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썩어서 다리 밑으로 허벅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산악인들이 만약에 동상이 딱 걸려서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썩기 시작한 그 순간에 그 부분을 바로 절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잔인한 결정을 할까요?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내버려 두면은 더 큰 그 유명한 산악인 불행이 없죠. 엄원길 씨인가 그분도 엄지발가락이 없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안 잘랐으면 절단 안 했으면은 아마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더 이상 돌이킬 기미가 안 보이거나 이게 선을 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처단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의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어떤 심각한 질병을 고칠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나요?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그 질병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것을 그 환부를 완전히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 의사의 수술과도 같습니다. 고통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래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의 환부를 먼저 다 드러내시고 완전히 이것을 오픈하시고 이것에 대한 심판을 가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확인하고 드러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죠.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잖아요. 이것이 조사 심판의 개념이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처리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자, 여기 교과 156페이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엄중히 책망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 여기서도 죄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이 모세를 통해서 던지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질문을 받은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탓하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하며 그것이 마술이었던 것처럼 자기 죄를 변명하려고 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모습이 꼭 어느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그 마치 하와가 핑계대는 것처럼. 그렇죠. 이 끔찍한 변명과 핑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했던 핑계, 또 가인도 그렇게 했죠. 근데 아론도 그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고 그래서 그의 죄가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교과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던 것은 아론이야말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을 비롯해 많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였다. 네. 이로써 아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론은 레위 족속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력한 이스라엘 대표였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는 정말로 큰 영향력을 가진 선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아론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인간의 어떤 경험, 지식,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아무리 그런 훌륭한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속절없이 죄 앞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론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영적인 방황의 골짜기를 분명히 통과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심각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술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여전히 도려내야 될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을 통하여 도려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서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장면을 봤을 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다음에 백성들의 얘기하죠. 이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거절한 자들 3천 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들을 배도하게 만든 아론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막 혼내거나 뭐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후에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그걸 또 보게 돼요. 아멘.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아론은 그 기회를 얻은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 질책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멀리하는 사람들, 끝까지 반역의 길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멘. 때때로 인간적인 실망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여러 지도자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장로나 집사로서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예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많이 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듣는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중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공의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이번엔 완전히 정반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눈물로 탄원합니다. 타락한 백성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달라며 자신이 죽겠다는 이 모세의 이 위대한 기도, 중보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여 받으셨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시내산에 불러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죠. 자, 이 중보자 모세가 바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달라며 하늘 아버지께 탄원하고 계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죄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려는 의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풀기 전에 먼저 죄를 드러내셨고 죄에 대한 정죄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등장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주님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달라고 요청했고 주님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아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실제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아론은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답이 또 여기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세가 중보 기도했죠. 그리고 아론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론이 회개했고 또 그렇죠. 아론은 모세가 회개했고. 중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뜻을 돌이키셨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론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죄와 심각한 배도의 삶을 혹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전히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은 내 공로와 내 믿음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중보를 돌아보며 그 중보 기도 내용 가운데 바로 내 죄도 포함되어 있고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여전히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중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모세의 중보가 아론뿐만 아니라 그 배도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으로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사역을 우리도 기도로서 중보 기도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출애굽의 여정길에서 우리는 배도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일부 발견되어지는 배도의 역사를 또한 미리 목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시 12엔 청취자 여러분, 이제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그 어떤 때보다도 감사함이 넘치는 결실의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함의 깊이에 있다고 하는 그 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또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